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로마서 240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2장부터 1절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등 이런 여러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가본 적도 없고 또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안에는 복음이 점차 흘러들어오게 되면서 자생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로마, 여러분 로마가 어디입니까?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이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죠. 세상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를 중심으로 이 로마 제국의 온 영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이단들과 각종 율법주의 등으로 인해서 잘못 배우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올곧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 로마 교회가 바로 서고 이제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하기 바랬던 그러한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복음을 설명하려는데 무엇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니까 제가 볼 때 인간의 악함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인간의 현실로부터 출발해야 복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인간의 아주 지독한 악독한 죄악들이 그대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상대 국가들을 정복할 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상대방의 종교와 문화들을 모조리 흡수해서 흡수통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도 이제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이 되고 악한 문화와 풍습들이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악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큰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지역이 어디였느냐? 단연코 로마, 수도 로마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곳, 악의 중심인 곳에 이렇게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악한 곳에도 소망은 있다. 죄가 넘치는 곳에도 은혜가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 스스로 좌절하더라도 우리는 그 좌절 속까지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도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복음에 대한 어떤 이러한 각성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죄를 알아야 하고, 또 죄를 아는 그곳에 복음에 대한 온전한 확신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죄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향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죄지복이면 십자가라. 죄를 알고 복음을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죄를 아는 것, 이 복음을 아는 것, 이 두 개를요 우리가 함께 가져가는 것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한쪽으로 우리는 치우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죄악에 너무 치우쳐져서 인간의 죄는 너무나도 잘 묵상하고 실천하고 지키는데 전문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이 복음에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제대로 돌이켜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까지 우리가 잘 알아야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나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이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바로 깨달음으로써 복음의 확신으로 새롭게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시간 가운데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로마서에는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복음이 들어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가 나오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 워딩이 좀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을 지켜보지 않았잖아요.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죄의 목록, 이 죄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게 참 대담하고 대단한 이 바울의 기법인 것이요, 아까 제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만나보지도 못했다라고 했죠. 얼굴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센 이 죄를 제시하고 이렇게 적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죄악을 기록했는지를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1장 29절부터 있는데요.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정말 많은 죄들이 이렇게 쑥쑥쑥쑥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32절 마지막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이 당시 로마의 분위기였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열거된 이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범죄를 행하고, 오히려 범죄한 사람에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네가 옳다라고 그 범죄를 더 장려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로마서 1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죄가 많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무슨 얘기를 꺼냈느냐, 로마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로마서가 중요하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물론 이 우리의 죄 엄청나죠.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믿는 사람,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너무 많이 짓죠? 자, 우리도 짓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딜레마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왜 나는 계속 죄를 범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가 맞는가? 이러다가 결국 딜레마에 심하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은 없다. 나는 끝이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죄가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죄가 없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즉 죄 가운데 방황하고 죄를 지으면서 늘 이렇게 괴로워하지만 죄 때문에 갈등은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를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의가 들어와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은 이 헬라인들, 누구든 관계없이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지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로마 교회 너희에게 기쁘게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복음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죄의 지적이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로마 교회에게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이 이 바로 좀 전에 봤던 1장 16절 그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가 바로 17절에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인간을 구원하는가 했더니, 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위 못났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이 믿음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못난 죄인으로 살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의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지만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죄조차도 찍소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이어져서 구원하게 되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의인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로마서의 핵심
1장 16절과 17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적한 거죠. 이 모든 내용을 이어서 2장 1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2장 1절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므로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죄가 상상할 수 없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이미 이겨낼 수 있는 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그러므로 라고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러므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서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아이고 저런 죄인들 저렇게 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라고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판단이라고 했죠.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인데요. 이 크리노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완전히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해. 그런데 너는 죄를 짓고 있네. 너는 의에서 탈락된, 복음에서 탈락된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구분짓고 선을 그었던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 크리노,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남을 보면서, 남의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이러한 자기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율법주의가 로마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은, 자,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지만 나는 죄를 안 지어, 그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은 하고 있어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정작 그 판단하는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도 그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도 그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한 채 남의 죄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죄,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태도죠.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지적하느라고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들보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작은 그 티를 보고서 계속해서 남의 죄만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자세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더 선명하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민감함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마음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액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핑계만 계속 되고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핑계한다라는 말, 여기서 핑계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라는 이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불가피하게 혹시나 잘못을 했어도 난 불가피했다,
자기를 자꾸 이렇게 깨끗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바로 핑계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누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모습을 빗대서 이것을 전하고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비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열심히 크리노 판단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도당들, 저 나쁜 놈들 빨리 잡아서 죽이자, 고문하고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저 멀리 있었던 다메섹까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이때 당시에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알던 모든 율법, 그가 알던 모든 학문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기에 힘썼던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자신의 허물,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때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면 다들 아멘 하면서 이렇게 뜨거웠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지나 잘하지, 뭐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제 마음이 욱할 때가 있죠. 교인들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을 욕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인 건 목사님들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인 건 직분자들 때문이야, 장로와 집사들, 권사들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주일에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재밌어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성도 험담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안 좋은 문화이자 자리 잡은 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영신교회가 이 주일에 모일 때마다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거라면, 그것이 우리가 늘 주일에 범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천국 소망을 둔 교회로 비춰지겠습니까? 세상의 죄도 품어야 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죄의 총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결단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처럼 이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내 문제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목사님들을 존경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거든요. 이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네 문제, 저 문제는 너 또 다른 사람 문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욕하고 비난하고 벌하게 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한 이 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내 죄다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크리노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죄악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진리대로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진리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곧 진리는 이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원어로, 또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알레세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알레세이아가 이 앞에 알과 또 레토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자, 다음 보시면은 이 알이라는 것은 부정문, 이 낫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레토는 숨기다, 잊어버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숨길 수 없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누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오직 심판은 예수님이 기준이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남보다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이 중심돼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있냐 없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수하고 죄를 판단하고 열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천배 만배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자, 현실에는 이 죄에는 예민하고 민감한데 예수님은 내 안에 없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요,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판단하는 그 순간에 내가 판단하는 그 죄, 나는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거짓된 눈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느냐라고 선언은 하는데 그 자신, 나 자신의 악함과 행위, 어쩌면 세상보다 더 추악한 내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누구냐? 죄는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정죄하는 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내가 그 뒤에 감춰진 이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 내 죄에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가 그때부터 더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또다시 같은 죄, 내가 지적하는 죄까지도 내가 다시금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4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자하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너희를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악용해서 더 큰 죄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깊이 참으심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그런 죄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는 이거 죄라서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그게 2번, 3번, 4번 반복되게 되면 죄라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뭐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불법 영화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보는 거나 뭐 불법 프로그램들을 그냥 공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다운받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요? 남의 죄는 너무나도 신나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이런 겁니다. 그대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계속된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눈을 들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시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내가 또 봐줬으니까 그 죄 또 지어도 돼, 죄를 반복하라고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빨리 이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 이제 심판받지 말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무지하여서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죄만 지적하고 판단하고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쳐버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돌아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자하셔서 오래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회개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인자하심이 또 나오죠. 그리고 용납하심, 그 다음에는 길이 참으심.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납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다시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이걸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다시 인자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풍성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면요, 정죄하는 데에 굉장히 능합니다. 다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향한 죄를 토해냅니다. 때론 성명서도 발표하고 막 단체로 집회하기도 하고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폭로를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이 죄에 대해서 서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태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사랑과 희생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정작 우리 죄,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요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식회사 할 때 주 있죠? 주, 그 다음에 땡땡땡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꼬고 있습니다. 뭐라 하지 말고 너네 이 교회 기업이나 잘 운영해라, 니들이나 잘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이렇게 떨쳐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하심이 있고 용납하심이 있고 길이 참으심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복음의 길로 계속해서 진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서, 복음도 똑바로 알아서 나의 죄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더 나아가 세상의 죄까지 용서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이 악한 시대의 죄까지도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끝내 구원하실 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을 판단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써 앞으로는 이 복음의 이 세상에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여서 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하는 이 시대의 로마서와 같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백성이 이 땅 고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일구를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남의 죄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빠르고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민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죄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고 정죄하는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용서와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고 인내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 정죄하는 판단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건져내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맛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또한 같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었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뉘우치게 하시고 오히려 남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들보를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엎드리며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맛본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맛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게 하시니 참